할렐루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첫 번째 맞는 주일, 우리 옆사람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되나요? 새해 첫 번째 주일, 2026년 교회 목표,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도전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대학에서 지능지수, 학력, 환경 등의 조건이 비슷한 젊은이들을 25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목표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는 분명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고, 10%는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고, 60%는 목표가 모호했으며 27%는 목표가 아예 없었습니다. 25년 뒤 이 조사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던 3%는 거의 모두 사회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공 인사가 되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 업계의 지도자, 사회의 저명 인사가 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분명하지만 단기 목표를 갖고 있었던 10%는 대부분 사회 상류층에 속해 되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경영자, 기술자 등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애매모호했던 60%는 평범하게 사회 중류층이나 하류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목표가 전혀 없었던 27%는 대부분 사회의 최하위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그런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추진력을 가져다 주고 꿈을 실현시킵니다. 목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새해 들어 첫 번째 맞는 주일, 2026년 교회의 목표와 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크게 잡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꿈과 계획을 다들 갖고 계시겠지만 교회 공동체의 꿈도 우리는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반응하고 도전받고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목표와 꿈을 가져야 하고 1년 동안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표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일날은 이 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2026년 표를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 시작.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 아멘. 이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제가 앞에다가 2026년 목표라고 쓰지 않고 밑에 뭐라고 쓰여 있죠? 주님이 주신 마음. 아주 의미 있게 이 한 글자 한 글자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2026년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라입니다. 작년 11월 8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강사가 누구였냐면 KBS 아나운서요,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장로 김재원 아나운서였습니다. 이때 성경에 나오는 5개의 산을 언급하면서 그 의미와 함께 자신에게 일어났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놀랐냐면요, 2026년 우리 교회 표요, 올 한 해 동안 성경에 나오는 산에 대한 영적 의미와 적용에 대해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을 마치 샘플로 보여주듯 간증을 해서 놀랐고 더욱 제가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나오는 산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 이름 그대로, 또한 영적으로 제가 산 이름을 지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1년 안에 끝날지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끝까지 산에 오르는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매주일 저와 같이 산으로 올라가시자고요. 성도님들 기대가 되십니까?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가?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산과 강과 바다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산은요, 대부분 축복과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주는 곳이라면, 강, 바다는 고난, 시험,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예컨대 모세가 율법을 어디서 받았지요? 하나님께 받은 첫 계명,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두 돌판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기 모세가 던져졌던 나일강은 고뇌의 강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풍랑은 갈릴리 바다는 역경의 강이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시험의 강이었고,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죽음의 강을 상징하는 요단강이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산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하고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며 연구하며 올 한 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에 나오는 산에 대한 지명에 대한 책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책이 없더라고요. 좀 참고 좀 해보려더니 전혀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연구를 해야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같은 주제는요, 사실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 수년 전에 제가 묵상하며 메모했던 그 노트가 있습니다. 근데 묵상 중에 그때 기록했던 것이 생각이 나게 됐고 메모한 것을 찾게 되어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입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올 한 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이런 의미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부터 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매주 이제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내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기대감을 갖고 나가면 반드시 그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 이 주제의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인데요. 전체 10절 중에 표의 핵심 말씀은 3절, 4절입니다. 그래도 이 핵심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봄이 좋기에 24편 전체를 잠깐 다루고 핵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4편의 배경이 무엇인가? 많은 자료를 참고해 볼 때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사무엘하 6장, 역대상 13장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지은 시를 연상케 합니다. 다윗이 궁전으로 들어오는 언약궤 앞에 춤을 추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아마도 이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7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를 보고 영광의 왕이 예루살렘 도시로 왕궁으로 들어가신다.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의 찬양을 간혹가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에서 나온 시편이 24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쉬피 커만이라는 신학자에 따르면요, 1절, 2절은 세계, 3절로 6절은 인간,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7절에서 10절까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것은요,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세상에서, 세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 과정을 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7절부터 10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 바지가 내려가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1절, 2절 내용은 온 세상 세계를 다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나요? 땅과 하늘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한마디로 인간과 세상 모든 자연과 땅과 하늘과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여기 1절, 2절을 쓴 모티브,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요, 건축과 혼돈이라는 겁니다. 건축과 혼돈. 성도님들,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건축한 지금 세상은 혼돈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인정하시나요? 세상은 혼돈, 무질서, 암흑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정답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로다가 아니라 내 것이로다가 되기 때문에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 무개념, 가라지만 무성하게 자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두 분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요. 그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무개념 전도사님들이에요. 너무 개념이 없어요. 오늘 오기로 한 전사님이 연락도 없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무개념이 되고 있어요. 아니, 차세대 목회자들이 왜 이러는가 도대체. 너무 세속화에 닮아가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나 상처를, 제가 한 2주 만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왜 그렇지? 오기로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배경과 오늘의 상황, 온 세계와 온 땅의 사람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고 머무시고 역사하는 장소가 될 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실 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어가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일터, 교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2026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비전의 말씀이 바로 3절 4절입니다. 2026년 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 비전의 말씀에서 시인은 먼저 3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자가 누구냐? 성도님들, 여기서 성경의 산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요.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경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가? 무가치, 무개념, 혼돈과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건데요, 성도님들 긴장하지 마시고 똑같이 정답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요, 바로 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쭐 때 바로 납니다 이렇게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바로 납니다. 아멘. 올해 목표는 혼돈과 무질서, 죄악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사람은 바로 납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열외하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구원에서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십시오. 세속의 산, 물질의 산, 음란의 산, 부정의 산, 교만의 산, 거짓의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 성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나요? 아무나일까요? 4절에서 4가지를 말씀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실을 의미하고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을 의미하고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고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속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종합해 보면 행실, 마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산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하기 위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영광의 문, 구원의 문을 열고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세속의 문을 걸어 잠그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십자가, 거룩하신 말씀의 문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는 날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산에 오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거룩을 위하여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성도로 새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나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모락산 밑에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교회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산 밑에 있으니까 다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이제 올 한 해 습관처럼 교회에 올라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산, 영적인 산,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일마다 새벽마다 올라오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곳이요, 언약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 빠지지 않고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누가 여호와께 복을 받나요?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표시해놨죠? 복과 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베레카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힘을 전달하거나 부여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선하심과 은혜를, 그 힘을 내가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 힘을 부여받아서 남들에게 전달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베레카의 복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 기도가 응답받고 건강하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받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복이다, 복된 성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의라는 단어지요.
여기 의는요, 히브리어로 체데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의라는 단어에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정의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 미슈파트라는 정의라는 단어보다 이 체데카라는 단어는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상위 개념. 여러분, 의는 어떻게 이루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체데카의 의는 바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는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복과 의를 받기 위해 6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복과 믿음의 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면 우리는 거룩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산, 성전에 올라와야 하고 자신의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모두는 2026년 교회로 거룩한 산, 축복의 산, 믿음의 산, 구원의 산, 의롭게 되는 산으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 그 영적인 의미를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올 한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일날 관악산, 도봉산, 유명산을 올라가지 마시고 거룩한 산, 축복의 산으로 올라오십시오. 다시 한번 올해 비전의 핵심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제 성도님들, 매주일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습관처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며 교회로 올라오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두 번의 질문을 하고 교회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묻는 율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에 두 가지 질문을 한 뒤 매주일 주시는 말씀을 거울 삼아 4절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행실, 곧 손이 깨끗한가? 나의 속마음이 항상 청결한가? 하나님보다 뜻을 허탄한 데 둔 것은 없는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짓 맹세하고 자기 자신을 속였는가? 이 물음을 갖고 매주일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 거룩한 곳에 올라온다면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올 한해 습관처럼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올라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사랑의 성도님들, 2026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 문들아 머리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찬양하며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깊이 만나는 은혜가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들어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 올 한 해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십니다. 너를 해치 못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올 한 해 하나님의 산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성도님들, 우리의 표어는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초청의 자리에서 내가 올라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산에 올라가 그 정상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그 산에 오를 때마다 나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왕이 그럴 때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말씀하셨사오니 교회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영적인 산으로 초청하신 하나님, 2026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산에 오를지 올 한해 기대합니다. 그 산에 정상에 올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두 손 모아 우리 두 손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이 정상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부정과 무견념과 더러움이 남많은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뜻을 핫하는데 두었던 것들, 마음이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여 거짓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 산에 내려와 하나님의 손에 오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물질의 산, 교만의 산, 거짓된 산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길사만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산에 오르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산에서 주님을 만나주셔서 인격적으로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 앞서가셔서 그 산 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의 산, 교만의 산, 물질의 산, 세상의 헛된 산에서 내려와 이제 올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세상에 뜻을 두고 거짓에 두고 마음과 손이 청결하지 못한 저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 변화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 산 정상에서 깊은 주님의 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산 가운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서 역사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는 자마다 주님 낙오하거나 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올라올수록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정성에 올라와 구원의 축복과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의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2026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간구하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